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쳤고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136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은혜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 화가,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중에 모세상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모세인데 아주 근육질의 남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뚝도 엄청 단단하고 굵어 보이죠. 그리고 수염은 꼬불꼬불한 수염은 배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십계명 돌판을 끼고 있는데, 그런데 얼굴을 한번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확대 가능하면, 자, 얼굴을 보면 머리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두 뿔이 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좀 확대하면,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이죠? 머리 위로 뿔이 솟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인데, 확인이 보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인데 어떻게 도깨비처럼 뿔이 난 것일까?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것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채가 났는데, 그런데 빛나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활렌입니다.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번역가 제롬이 활란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활렌인데 활란이라고. 근데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활란의 뜻은 뭐냐면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성경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이 돼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이 잘못 번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 번역된 라틴어 성경을 미켈란젤로가 참고하여서 모세의 머리에 뿔을 만들어 넣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력한 설인데, 이게 정말 이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모세를,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통의 일반의 우리 인간에게는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점이,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묻어났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증거의 두 판은 십계명 돌판인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부셔버렸습니다. 왜 부셔버렸죠?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첫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옴을 인하여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부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라 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십계명에 그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아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면 모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소유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면 40일 밤낮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더러 40일 금식을 하긴 하지만 물은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음식만 먹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즉 모세가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40일 금식할 때 보통 어떨 때 40일 금식합니까? 뭔가 간절한 기도, 좀 응답을 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스스로 곡을 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40일 주야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히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충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몰두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특히 남학생들 막 사춘기 때 게임에 몰두하면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막 그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게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막 뭔가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고 몰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충만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에 몰두하여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여서 실제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충분히 교제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더니 그 얼굴에 은혜의 흔적이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는데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겨져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은혜의 흔적,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의 흔적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모세에게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 나올 때 그저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끝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신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10가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도 아니고 그 10가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흔적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10가지 그 재앙을 경험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릴 때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는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마린 땅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애굽 군사의 칼에 맞아 죽지 않고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어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그들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흔적이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린 결과 그들이 벌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증서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금송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흔적이,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누구와 대면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도키슨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반기독교적이고 또 무신론자,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신은 없을 테니까 뭐 내세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대로 인생을 즐긴 사람에게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영광에서 등 돌린 사람은 아무리 그가 고상한 척하고 배우고 뭔가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세속의 흔적밖에 남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존귀와 거룩한 광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담아내고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인격에서, 성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별한 얼굴에서 광이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남겨진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뭔가 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남다른 특심과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라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고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행과 수고와 그 의지와 노력을 보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수고하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라고 저는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은혜가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그 광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은혜의 흔적이 그에게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흔적,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더욱더 깊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점점점 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앙망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앙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를 앙망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를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지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자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난다.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내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겉으로, 얼굴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 청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화단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반기독교, 반서양 운동이었어요. 그들에게 서양은 즉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농민들이 이 서양의 세력들을 몰아내자, 기독교인들을 몰아내자 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만주에서 일어난 북청 사변이라고 있어요. 만주 지역의 북청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 대규모의 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이 조선 기독교인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해외에서 일어난 최초의 순교 사건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청나라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청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에게는 남다른 인품과 표정과 그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얼굴에 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그 험한 시대의 박해를 위한 구분이긴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얼굴에 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품이나 성품이나 말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표시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광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얼굴을 볼 때 저 사람은 스스로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포남교회 집사야 성도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하는 행동과 얼굴 표정과 그 말투를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인품과 성품과 말과 언행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 눈, 코, 입이 예쁘게 생긴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겨도 그 얼굴에 그 날카로움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얼굴이 조금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기지 않아도 뭔가 얼굴을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얼굴은 어떤가? 내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얼굴의 광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은혜의 흔적이 과연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대면하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그 시간의 쌓임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흔적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얼굴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모습으로 전혀 인색했던 사람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헌신과 지갑의 핵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흔적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을 보니까 거의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이렇게 저녁에도 또 나오시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면 나올수록 또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난 이 은혜의 흔적이, 이 영광의 광채가 더욱더 남겨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1900년도 저 청나라에서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 반기독교 반서양 민족 봉기가 있을 때 하나님 박해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구별할 때 믿는 자들에게는 뭔가 다름이 있었다라고, 그것이 비록 박해를 위한 구분이었지만 기독교인의 얼굴엔 남다른 광채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만났다라면 그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의 흔적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금송아지 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게 하여 줍시고 충분히 교제하게 하여 줍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이 쌓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의 기품이 있고 믿는 자로서의 성품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모세 얼굴에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면하였을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 안에도 예수를 만난 흔적이, 은혜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그 시간이 쌓여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혀 조금의 흔적도 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얼굴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품이 아버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압도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앙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담아지게 하여 줍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줍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품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범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같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분히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이 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